레이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많이 어려워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이기 읽을 때는 전체를 보고 또 이렇게 작은 주제로도 쪼개보고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지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면 또 은혜가 됩니다. 레이기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나눠 드렸어요. 1장부터 6장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야기라면 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이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6장 8절부터 보면 다시 또 번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구조로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5장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이제 보고 읽어야 돼요. 그냥 5장만 딱 달랑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4장 1절부터 5장 이제 6장 7절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제사이고 또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관한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이해하려면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약간 크게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간략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읽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댁에 갔을 때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차례 몇 번 읽어보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읽어가는 말씀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소개된 이 속죄제가 무엇인가 할 때 4장을 이렇게 보면요. 4장 2절에 보니까 4장으로 가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이 있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하나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쯤은 괜찮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주님이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와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해석을 잘 해주셨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그건 간음이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영역까지도 죄의 영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은 거죠. 속죄 제사,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 또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자범죄, 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늘 속죄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온몸이 씻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발을 씻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속죄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처럼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레위기 이렇게 4장을 보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부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할 때 그 수송아지는 비싼 거거든요. 비싼 것을 왜 제사장이 내야 되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이 커요. 말씀을 그런 맡은 자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제사하는 자인데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크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크게 이제 수송아지로 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짓는 죄가 큽니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지잖아요. 이제 우리 임직자 세워지는데 임직자가 짓는 죄는 큰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여파가 엄청난 교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수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지은 죄거든요. 전체가 함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도 수송아지를 드리게 했어요. 전체 공동체의 죄도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또 모르고 지은 죄가 되게 많아요. 모르고 그냥 시대에 합류해서 그냥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지은 죄가 크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다면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았다면 리더 뭐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어야 돼요.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막 썩었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4장 22절에 보면 족장들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순념소를 드리게 했어요. 4장 27절은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5장에도 가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산비둘기 드려라, 집비둘기 드려라.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소재의 제사를 드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꼭 드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을 핑계로 제사를 뭐 이렇게 나는 뭐 죄는 졌지만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이루도록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평신도 하고 나는 이제 겨우 나가는데 뭐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지 하세요. 무슨 내가 회개 제사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은혜를 안다면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민감하시거든요. 자꾸 내 안에 드러내셔요.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러면 죄가 또 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성경에서 5장에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걸 보고도요. 그러니까 그 보고도 그 증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가 보고 온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다른 사람이 뻔히 죄를 짓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절에 보면 이제 부정한 것들,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제라는 것들을 깨끗하게 입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정한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약에서 말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도 어떻게 하고 있어? 죄다. 3절에서도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뭐 피를 흘린 사람을 닿았어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닿은 거예요.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환자가 예수님을 만져버렸잖아요. 부지중에 닿은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구약으로 이제 가보면 구약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말씀이 정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근데 그게 말씀이 정한 대로 해서 벗어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어야 된다. 4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제 지금도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죠?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죠. 맹세해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선한 말도 하는데 그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에게 나에게 허물이 되었을 것이니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 그 우리에게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하지 못하고 또 찬송의 말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어야 돼. 또 이게 말 실수를 했네. 이때 그냥 자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하루다 나의 입술이 망하게 되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이렇게 마음의 영역이고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죄를 가장 짓게 만들어요? 입술이에요. 말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제사를 알려주고 있고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가보면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서 6장 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속건제에 관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속죄할 허물건.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죄를 이루는 제사니까 속죄할 속자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도 보면 그 성물에 대하여서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성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성물을 뭐 더럽혔다거나 그 원하지 않는 재물을 줬거나 그리고 말라기서 이런 성경을 보면 막 그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걸로 드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이거 성물에 대한 죄거든요. 그리고 드리지 않는 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큰 죄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짓는 죄, 이게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6장에 갔을 때 이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배상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양, 소만 드리면 돼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배상해줘야지 제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6장으로 가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일은 이제 6장 7절부터 나눌 거고 오늘 6장 1절부터 쭉 나오면 이웃에게 물건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은 받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했다. 6장 이제 2절에 하는 내용이죠.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착취를 하고도 자신은 착취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남의 물건을 이제 줍는 거 있죠. 잃은 물건 3절에 보면 그래서 남이 그 떨어져 있는 물건들을 줍고도 이거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저도 옛날에 지었던 제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떨어져 있는 돈 10,000원짜리 있었는데 그냥 이게 웬일이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셨나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이 레이기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30,000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파트 앞에 제가 분리수거하고 있다가 그래서 관리소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관리소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찾아주지? 근데 비춰지는 미소를 봤어요. 그분들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죄를 지은 거 아닌데 뭐 붙여놓을 수도 없잖아요. 30,000원 잊은 사람 이렇게 붙여놓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혜가 필요해요. 남의 중요한 거 뭐냐 남의 잃은 물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잃은 물건 돌려줘야 되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착취한 것들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이걸 잘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삭개오가 이 속건제를 잘 드렸던 거죠. 가난한 사람 줄 뿐만 아니라 남의 것들을 착취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돌려주고 4배를 갚겠대. 근데 구약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속건제는 5분의 1인데요. 도둑질 했을 때는 그게 4배로 갚기도 했어요. 삭개오는 뭘로 생각했냐면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아주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4배로 갚은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면 5분의 1만 갚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나를 심각한 죄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배상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속죄를 이제 이루는 제사를 보면, 그 속죄제는 소, 양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가루 이렇게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속건제는 오로지 흠없는 순양만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순양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또 하나님이 지은 죄 뭐냐면 성물에 대한 지은 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것도 이건 하나님 앞에 향한 거니까 순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5분의 1을 배상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 속죄제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 가져와 보면요, 뭘 적용할 수 있냐면,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 속건제를 보여주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죄책감에 또 죄로 인한 열매로 살지 않도록, 왜냐하면 죄는 열매를 맺으니까요, 내버려두면. 그리고 죄책감에 수치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갚았잖아요. 근데 오늘 죄의 영역을 봤을 때도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부모의 죄가 더 크다. 그리고 가장의 죄는 더 큽니다. 교회 리더의 죄도 커요. 그리고 리더의 자리는 커요.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정이라는 리더, 또 세상에서 파송된 리더,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우리의 삶에 알고 우리 지은 죄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거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누렸죠. 그런데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죄를 쉽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작은 손해를 끼쳤더라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구약은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복음의 정신을 계속 담아놓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봐야지만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혹 아픔을 줬다 하면,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깊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막 회개한 사람들 보면 전화하고 편지 써주고, 또 그죠? 또 선물도 사주고, 아니면 내가 피해를 준 것들이 있으면 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제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무겁게 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함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때문에 누군가 아픈 일이 있다면 가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성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